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충분히 알지 않고서는 특별히 토라의 말씀 또 레위기와 민수기의 이러한 말씀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제한 채로 또 히브리적인 가치관을 배제한 채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억지로 풀려하다 보면 자칫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기가 참 쉬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주간의 브리트 하다샤의 말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보는 토라 포션의 파라샤 이름은 후카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카트. 후카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규례들 중에서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을 후카라고 하는데, 그 후카의 명령들이 한데 모여있는 파라샤가 바로 이번 주에 이 후카트인 것이죠. 예를 들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또 르비딤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받은 것,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본 자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았잖아요. 이렇게 치유받았던 것 등이 바로 이 후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와 관련된 후카는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는 기록이 유대 문헌에 나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이러한 후카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할 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이 후카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와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요. 이 주제, 이 내용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또한 아주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가 왜 필요한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맞죠? 다 아시죠? 그 시간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걷다가 보니까 40년이 된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을 했죠. 그 악평했던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심판이 집행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날마다 광야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 위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시간들은 장래가 일상처럼 이루어졌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이 개인의 죽음으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죽음을 접하는 자마다 부정함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가 더러워졌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식상의 부정함, 성소로 나아가기에 부적합한 상태, 히브리어로는 탐메이라고 합니다. 그 부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의식상의 부정함, 탐메이가 단순히 정서적인 감정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실제적인 장벽이었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메이의 부정함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자기 삶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을 내가 죽인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한 아주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광야를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서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도무지 우리 스스로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존재적으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각 사람의 이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신비가 담겨져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여러분 은혜의 법인 것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마땅히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이러한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은 곧 죄로 인한 죽음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이었고요.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결한 희생제물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불에 태워지고 그 죄를 물에 섞어서 정결함의 물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부정해진 자 위에 뿌리면 정함을 얻게 되는, 합당하게 되는 이 모든 절차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물과 피, 그리고 대속적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 흘림이 없다면 사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율법을 따라라고 된 부분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이거를 표현해 보자라고 한다면 율법에 따르면, 토라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율법, 토라, 이게 뭐냐면 그냥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피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고대적이고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방식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의 원인이 되는 무엇입니까? 죄를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언약적 신실함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공짜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냥만 구원의 은혜가 길바닥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값비싼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값을 치러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속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피를 부정합니다. 피 흘림 없는 구원, 심판 없는 사랑, 희생 없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흐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피 흘림 없이도, 말씀 없이도 사람은 구속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유가 아니라 통제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억압당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구속자가 되고 체제가 메시아가 되고 거짓 평등이 진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라도 깨어 있어서 선명한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마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들 없이도 교단의 행정, 목회자들의 연합, 어떤 무슨 프로그램, 어떤 집회, 행사 같은 것들로 복음의 역사를 대체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목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온갖 종류의 종교 통합 운동이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이 시대 가운데 진리에 대한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연합했다는 자들이 결국에 무엇합니까? 좌파 정권을 지지하고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허용하고 사람들에게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얘기, 천국 얘기, 상급 얘기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는 민수기의 후카트의 말씀들은 이러한 세상의 거짓 구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참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속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감동적인 어떤 휴머니즘이나 애틋한 감성의 낭만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에게 무슨 어떤 천국 입장권을 주시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에 대한 순종과 충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감동적인 희생에 대한 서사를 풀어내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감사해. 나도 그 호의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이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육체가 마땅히 드렸어야 하는 그 온전한 육체의 순종을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할렐루야, 대신 다 이루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고 승천하신 것이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핵심을 점점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사랑의 상징,
감동적인 희생 서사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만 십자가는 감정적인 사랑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애틋한 감정의 나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로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죠? 그냥 막 감정으로만 쏟아부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에 우리의 삶이 기꺼이 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충성이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신실함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피 흘리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그 신실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충성을 원하셨어요. 몸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삶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단지 인간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 각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감당했어야 했던, 마땅히 드렸어야 했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 죽기까지 충성함, 그러나 사람의 범죄함으로 중단되었었고 파괴되었었던 바로 그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제로 이루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한 자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어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물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을 떠난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자꾸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가운데 아무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인된 우리 각 사람의 불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담에게 기대하셨었던, 사람에게 원래 기대하셨었던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그 연약함을 가지시고서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주신 바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곧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에덴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깊이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인간을 감동시키는 어떤 서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완전한 순종, 곧
언약의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제물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완벽하게 실현하시고 보여주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지만 그렇게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보혈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또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아멘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단지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계의 어떤 레볼루션을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근본적인 관계의 회복.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전을 보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시고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은 나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것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 죄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드리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고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타협점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격과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흠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떠한 제약이나 방해 없이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유예요. 그동안 우리가 했어야 됐지만 하지 못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뭐를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존재적으로 불가능했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완전한 자유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주는 자유, 체제가 약속하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자유, 아들로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고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단지 용서받은 존재로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진짜 구속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동적인 희생의 이야기로만 포장하면서 아예 지금 여러분 다른 버전의 복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금 팔고 있어요. 오히려 그 피의 권세와 언약의 본질을 애써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아이디어로, 인간의 연합으로 만드는 거짓 유토피아를 만들려 하고 있어요.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죽음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 세상에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회주의적 이상, 전체주의적 질서와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쿵짝이 잘 맞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이러한 비진리의 연합전선, 인본주의의 바벨탑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복음의 왜곡과 변질, 메시지의 혼동이 시대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유사 구속인 것이고 거짓 복음인 것이고 뱀의 혀인 거예요. 그들은 서로가 동일하게 똑같이 말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두가 평등해야 되고, 모두가 동일해야 되고,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되고, 국가가 또는 교회가, 어떤 기관이, 단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해요. 온 인류가 함께, 모든 종교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질서를 만들고 바벨탑을 건설해서 모두가 편안하고 기분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아이디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금 점점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점점 체제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전 사회적, 국가적으로 반성경적, 적그리스도적인 역사가 허용되고 있고요.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났던 범죄의 역사였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과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 하시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심취하시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를 그냥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제사의 산 제물로 올려드리신 거예요. 바로 이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분의 몸된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찬양 부를 때만, 기도할 때만 주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경계선이 나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호흡,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인생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더욱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진정성이 시험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는 정말로 믿는 자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종교의 경계를 허물고 있고요. 모든 신앙을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선언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성경의 진리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을 먼저 우리가 힘써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주의적인 체제들이 약속하는 평화와 안전, 이러한 사탕발림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별하고 이 모든 거짓 메시지들을 대적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탕발림 말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자유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고부동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날로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완전한 붉은 암송아지가 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위에 지금 굳게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것. 자꾸 섞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